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오늘 두 남성은 이렇게 검은 셔츠를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뒤에 학생들도 잘 지냈어요? 네. 자, 우리 복습을 또 하고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수희 학생부터. 순서대로. 네. 정리는 또 뭐. 아이, 맨 앞자리가 부담스럽네요. 네. 부담스럽지? 네. 이제 하나님의 괴가, 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20년 동안 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지러 갔는데, 너무나 이제 그냥 이 생각을 잘못했던 게 하나님의 괴를 직접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다가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괴를 옮기게 됩니다. 그 도중에 이제 소가 이제 막 날뛰기 시작하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넘어지려는 괴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사가 또 죽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네. 어렵지.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적용을 한다면, 네.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우사가 참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그거는 참 그동안에 쌓아온 그의 이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대한 게 참 무의식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는 나의 본 모습이 탁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한 주가 됐던 것 같고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참다가 어떤 일이 탁 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짜증을 확 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게 참 가리워지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주로 누구한테 짜서 올래요? 네. 다 내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때 짜증나면 확 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투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뒤끝이 없어요. 뒤끝 전혀 없죠. 우리 상훈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뒤에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저는 그 법계가 뭐 들어온 얘기 잘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 어떤 그 법계가 들어온 세 가지의 어떤 이유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정신통일. 정신통일? 정신통일이요? 잘 들어보세요. 도사예요? 다윗의 왕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 이스라엘과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신통일. 훌륭하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나와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외웁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복습을 제대로 야무지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떻게 복습했어요? 저도 그 우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바로 지켜야 되는데 자꾸 친숙한 거에만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끔 좀 버릇없이 하나님께 맞아. 이렇게 맞아요. 기도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버릇없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 자리에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께 진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경건한 옷차림에 경건한 마음 상태로 갔는가 좀 그냥 똘레똘레 가지 않았나 쫄랐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 않았나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자. 아주 좋아요, 아주. 우리 광호 학생 마지막으로. 화이팅! 그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 또 향기가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우사에 대해서, 미갈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우사는 어떤 예배를 좀 경홀히 여기는 사람, 미갈은 예배 관찰자, 다윗은 예배자였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저번 시간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어떤 걸까? 다윗처럼 예배 자리로 서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또 예배 관찰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다윗이 예배자로서 가장 그 드러냈던 태도와 표현은 뭐였습니까? 예배 시간 기뻐 찬양 진심으로 그렇죠. 기뻐 예. 찬양. 네. 우리 이제 이 두 형제도 참 좋은 찬양 사역자인데 예배 요소 속에 찬양이 차지하는 역할은 뭐라고 봐요? 저는 여기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보다 더 스스로 천해질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더 천해져도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관찰자의 어떤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더 천해져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찬양은 예배 준비하는 것으로. 네.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네. 그럼요. 예,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네. 준비 찬송 이런 표현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니죠, 그런 거. 예. 예, 우리 준비 찬송 합시다. 네. 뭘 준비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또 예배의 요소 속에는 찬양의 요소도 있지만 또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죄의 기능. 항상 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고해야 됩니다. 네. 예, 용서받은 모습으로 네. 일어서야 예배가 마쳐지는 거지. 네. 사죄의 기능.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뭘까요? 경배의 기능? 경배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면 네. 또 말씀 선포.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떤 성도들은 이제 잘못된 이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네. 막 지각해서 들어왔어요. 예? 그럼 아직 설교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 아유 안 늦었구나. 늦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늦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형식적인 예배만 놓고 보자면 그때부터 이미 한 순서 한 순서가 다 중요한 예배예요. 네. 주님의 임재와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순서란 말이죠. 근데 막 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 아유 안 늦었구나. 많이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물론 말씀 선포 시간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만 예배 시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순서는 그 시간을 위한 들러리 순서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 하나고 또 하나 있어요. 항상 봉헌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 드리는 시간. 이 봉헌은 모든 예배에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0강 하나님의 계시. 오늘은 저기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2절씩 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힘이 나요. 좋겠다. 마지막 좋겠다. 힘이 나죠? 네. 오늘은 좀 봅시다.
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통합 왕이 됐어요. 네. 두 번째, 법궤도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평안.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도 이런 평안한 날이 올까. 사람이 소소한 문제들이 늘 끊이지 않잖아요. 또 목회 현장이라는 게 목회 현장이 크나 작으나 그 고민의 본질은 다 똑같이 있어요. 네. 뭐 신발 가게로 치자면 적은 신발 가게라고 문수 빠져서 또 안 되잖아요. 네. 다 문수 있어야 되듯이 그렇단 말이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향수 같기도 하고 목마름이기도 하고 누구나 꿈꾸는 가장 이상향이 되죠. 근데 선생님 표정을 보면 늘 네. 평안하세요. 네. 그래요? 네. 예. 피곤하실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조수희 학생은 언제 제일 평안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요? 네. 근데 이건 지금도 좋고. 네네. 저는 사실 그냥 살면서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는데 그러던 순간에 제가 진짜 그냥 요즘에는 제가 90일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3장, 5장 읽는 게 너무 힘든데 그 말씀에서 얻는 힘이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살면서 힘든 일은 많이 있는데 말씀과 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황은 힘든데 제가 전혀 힘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지금은 평안해, 그때는 힘들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면 상황은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구나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뭐 경지에. 아이고. 네. 우리 성원 학생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 그 아내하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상투적이네요. 아니 이게 가장 근데 집에 들어가고 아내랑 같이 있을 때가 우리 딸하고 같이 있을 때가 그 아내 그 보금자리에 들어갈 때 편안한 것 같아요. 아내분도 그럴까요? 아내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만 따지면. 네. 정말 그 부러운 고백인데요. 네. 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 성원 학생 평소 생활을 보면 정말 애처가고. 맞아요. 전화 통화하는 거 들으면 정말 닭살스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너는. 자, 그러면 우리 향기 학생은 좀 다른 질문을 할게요. 네. 평안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해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요? 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그 평안을 누리죠. 평안할 때 막 기도드려요? 마음이 평안할 때 네. 확 느껴져요, 저는. 항상 마음이 좀 약간 예민한 편이어서 늘 항상 뭔가 작은 일에 되게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뭔가 이렇게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다가 유독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와 오늘과 항상 같은 상황인데 유독 그 상황인데 마음이 되게 평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하나님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예민해서 그것도 느끼나 봐요. 우리 광호 학생은 평안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이에요? 전 평안하면 아무 생각이 없던데요. 그냥 좋아요. 그래요? 예, 그냥 행복하고. 그것도 네. 뭐 사람들 다 자기 개성에 따라서 누리는 방법이 틀릴 수 있겠죠. 우리 저 목사님. 네. 저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평안할 때가 거의 없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있으시. 그런데 네. 사실 저도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평안해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두 아이하고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밖에서 일을 좀 떨쳐버리도록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장난도 쳐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면은 저도
좀 닭살스럽게 듣긴 했는데 네. 사실 저도 집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럼요. 제 가족 있을 때. 진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에게로 좀 렌즈를 돌려봅시다. 네. 다윗에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랬어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 다윗은 뭘 했을까? 궁금하죠? 평안히 살게. 뭘 했을까? 그래서 2절을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라는 것은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이 뭐 주변에 이제 대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좀 얼마 만에 만나는 진짜로. 맞아요. 참 파란 많은 네. 광야 생활을 거쳐서 네. 또 몇 번 이사도 했고. 근데 이제 진짜 뭐 어쩌면 처음 맞는 네. 이런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님 나는 12칸 대문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가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광우 학생. 네. 이 생각이 어떻게 보이세요? 효자 같아요. 네, 왜 나도 그 생각했어. 뭐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둬야 되겠어. 약간 이런 보일러 놔십시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향기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은데요. 아까. 네네. 지난 시간에 난 한기 학생이 그 소를 잡아야 되는데 아주 그 소리가 굉장히 한 주간 내내 제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뭐 웃기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상원 학생은 다윗의 지금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야. 저기 손 들고 있어요.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휘장에 그냥 장막에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물건이 거기에 있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관점. 드디어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네, 뭐예요? 예, 우리 광우 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광우 아까 했는데? 조수희 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수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 다윗의 생각은 너무 기특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아빠는 거기가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곳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궤가 있을 곳은 거기가 맞는데 휘장에 있는 곳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인데 내 생각으로 왠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우리 네. 상원 학생.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동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생각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띄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슬펐군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아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네 분의 답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근접한 이제 시각을 열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꾸 공부라는 거는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가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자꾸 여러분들 속에 스스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이게 우리 성서학당의 또 매력이기도 네. 하고. 예. 자,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다윗의 지금 이 생각도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기특한 생각인데 기특한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까 상훈 씨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대개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실수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예요. 다윗은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나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기 상 1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앞을 보실까요? 네. 이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앉아서 기특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우리가 유혹이 뭐냐면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의 유대 왕으로 옹이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너무 뻔한 것을 기도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기도했었죠. 네. 그건 기도할 필요 없는, 우리가 없다고 보이는 것까지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평안해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릴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앙이. 근데 그 기특한 생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 사이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1절 묻는 과정이 없었어. 맞아.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기특한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선지자도 어떻게 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이 대답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알아서 해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이 뭘까요?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해드리고 싶다? 이건 대단히 인간적이고 기특할 수 있는 생각인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통지를 보내죠. 건축하지 마라. 내가 언제 그거 원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실수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영역에 많이 벌어져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쪽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쪽으로 열심히 가요. 그런데 그 명목도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게 성도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끊임없는 충돌이에요. 우리 꿈이 잘게 매일 부서지면서 주님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었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 누가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물으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잠깐 이제 끊고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흐름은 이렇게 된 겁니다.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집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네.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지 마라. 내가 언제 거할 궁궐 지어달라고 어느 지파인들 요구한 적이 있었더냐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끝에 보면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대요. 입장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하나님 집 지어주겠다고 기특한 생각을 하고 앉은 거예요. 한 번은 어버이날이 됐는데 우리 둘째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잖아요. 네. 어버이날 전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부모 가슴에다가 달아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달아봐라 그러고 꺼내는데 가슴을 내밀었는데 가방에서 카네이션 만든 걸 꺼내는데 솔직히 그냥 구겨놓은 거야. 그냥 구겨놓은 거야. 빨간 거를 그냥. 이거를 작품이라고. 그런데 내가 야 이걸 작품이라고 다냐?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았을 것 같습니다. 달았지. 하루 종일 달고 다녔죠. 그 꾸기 휴지 같은 거. 그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그러더라고. 전혀 카네이션 같지 않으니까. 그 애들은 늘 아버지한테 기특하다고 하는 짓이 그래요. 근데 다윗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이 집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뭐를?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집이 뭘로 조금 더 실체화됐죠? 씨. 내 뒤에 바로 이어날 씨. 그러면
다윗 다음에 태어난 왕이 즉위하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점점 몽따주가 만들어져 가죠.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리고 12절 이어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그다음에 네 씨를 어떻게 해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네 몸에서 난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대요. 네. 어떤 집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솔로몬이 별명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뜻은 사랑하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야 다윗의 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 되는 분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 없이는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히 그 집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혼자 기특한 생각에 행복감에 붙들려서 제가 주님 위해서 이것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이거예요. 이걸 제가 가끔 앵벌이 신앙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네? 바리바리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짠하고 이렇게 뭔가 바쳐드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린 딱 하나 남아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도 이 구속이 깊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실 동참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장차 도래해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어주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못대로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사울에게는 은총을 뺏어갔어요. 말 안 들었을 때. 그런데 다윗은 실수를 해도 때려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을 헌다 안 헌다? 안 한다. 헐지 않는다.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달이 됩니까? 계시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 다윗에게. 그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여러분 너무 크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전체를 못 봅니다. 네. 크면 더 잘 볼 것 같은데 더 못 봐요. 그 다윗이 그 짝이 났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와 약속을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요지는 딱 하나예요. 사울은 잘못하면 그냥 폐기 처분했지만 너는 실수를 해도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 만들어질 그 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영원히 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좋겠다. 그게 되게- 좋겠다라는 그냥 말로만 끝쳐서는 안 되고 근데 자기 것이 돼야 돼. 네, 근데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되게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족보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뭐 네. 유명하죠. 네. 뭘로 유명할까요? 족보로 유명. 네. 마태복음 1장. 1절. 누구의 족보입니까? 다윗. 예수 예,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씨 하면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죠? 다말을 낳아요. 다말. 여기 족보에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네. 히브리 족보에.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더해. 더했죠. 예, 예. 그런데 여자 이름이 또 나와요. 네. 4절.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다음. 계속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오는데요.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여자가 몇 명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명. 셋, 네 명이죠? 명. 네, 네 명. 자, 첫 번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 다말, 다말. 두 번째 라엘, 라합,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거 왜 이름을 안 써줬을까요? 바세바죠. 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네 여인이 갖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조양기 학생. 척 봐도 알 수 있는 여자들이죠. 네. 엄청난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네. 다말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시아버지를 네. 유혹해서 네. 생산을 하죠. 네. 이게 다말이에요. 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생산을 해요. 네. 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 기생이에요. 네. 룻은 이방 이방 여인. 여인. 이방 여자. 히브리 여인도 아니에요. 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바스. 바세바. 네. 다윗과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륜.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고 지저분한 감추고 싶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우직하게 뚫고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웃기지 마라. 인간이 해야 뭘 하겠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누구의 집이라고? 그리스도의 집. 이것이 다윗의 계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희 학생이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왠지 마음이 든든하다. 마음 든든한 정도가 아니어야 하죠. 이거는 이거보다 더 확고한 하나님의 간정이 없어요. 네. 야, 내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냐? 내가 이 일 중단할 것 같으냐? 이것이 누구의 계시예요? 다윗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갈아엎어서라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끝! 끝! 수업을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게 굉장히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너희들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교회를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막 진짜 큰 교회를 짓고 막 대단한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참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막 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늘 물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인데 뭘 물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되죠. 사소한 거 우리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네. 지금 끝나야 되는데 이거 끝내도 되는지 물어봅시다. 끝내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와 의논하였나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사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